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셨습니까? 혹시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안합니다. 기도하는데도 걱정됩니다. 말씀을 읽는데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도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는 걱정을 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 걱정을 합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은 무릎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 항목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약봉지도 점점 두꺼워집니다. 어느 날은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습니다. 어느 날은 지인의 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 걱정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커서는 직장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결혼하면 결혼 생활 때문에 걱정합니다. 손주가 생기면 손주 걱정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평생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워도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바로 그 시간을 노립니다. 기도할 때는 괜찮습니다. 예배드릴 때는 괜찮습니다. 찬송 부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그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와주실까? 이번에도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자녀가 계속 저 길로 가면 어떡하지? 그 순간 마음속에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순종했다고 해서 폭풍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했는데 폭풍이 왔습니다. 큰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새벽 기도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11조 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폭풍이 왔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예수님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파도를 밟고 오셨습니다. 바람을 뚫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병원에 계신 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가정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붙들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생기면 무엇부터 합니까?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평생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곁에서 보좌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교할 것입니다. 실수하면 비난할 것입니다.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더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더 주신 것도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기도는 못해도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성경은 내일 읽으라고 미루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자꾸 불안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최근에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거의 못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걱정은 커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걱정은 줄어듭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인데도 달라집니다. 말씀 없는 사람은 문제를 바라봅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윈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골리앗이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골리앗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라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골리앗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오랫동안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장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만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읽다가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은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믿겠습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잠들기 전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걱정이 몰려올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인 기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다만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이고,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눈물이 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울었습니다. 용사였지만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몇 년째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문제보다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돌보셨습니다.
밤이면 어머니가 수차례 깨셨습니다. 화장실을 찾지 못해 딸을 깨웠습니다. 새벽에도 깨웠습니다. 잠들었다가도 다시 깨웠습니다. 어떤 날은 찬송을 크게 부르며 딸을 깨웠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신경도 예민해졌습니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쌓였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돌보고 싶은데 몸이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피곤해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상태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눈물이 모두 쏟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하나님은 내년을 보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너머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병든 몸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먼저 뿌리가 자랍니다. 사람은 열매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먼저 만드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나도 기도하십시오.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답답해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입술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말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어. 내 몸은 점점 더 나빠질 거야. 우리 자식은 절대 안 변할 거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아무 희망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입술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은 거대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안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신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자녀 때문에 눈물이 나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입술은 방향을 정하는 기와 같습니다. 배가 큰 것은 엔진 때문이지만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키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몸이 아파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혹시 배우자의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경제적인 문제로 밤마다 한숨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문제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따뜻한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다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눈물이 흐를 때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